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욥기 4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부터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날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다 같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굳게 쥐고 다 같이 떨리는 순간입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구호합니다. 시작.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사님 소개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구호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어색함을 우리 강사님이 싹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특별한 강사님이셔요. 이제 온사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기봉 목사님이신데요. 전에 저희 청년부 수련회 오셔가지고 저희 청년들에게 아주 불을 지펴주셨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우리 금요성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청하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강대상에 있는 마이크를 좀 세워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제 여의치 않아서 아이돌만한 마이크를 차게 됐습니다. 네. 우리 예동열 목사님 개인적으로 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에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색함을 없애달라고 해서 급하게 생각해낸 겁니다. 네, 넌센스 퀴즈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저출산 시대에 산부인과 원장님들이 아주 즐겨 읽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맞습니다. 에베소서. 이사철에 이삿짐 센터 사장님들이 즐겨 읽는 성경은 뭘까요? 이사야. 주부들이 빨래하고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읽는 성경은 뭘까요? 말라기. 더 어색해졌습니다. 요즘 교회 여성도들이 모이면 예수님보다 이 사람 얘기를 더 많이 한답니다. 백현우 씨라고. 네.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빠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인공이 잘 되기를 바란대요. 소위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우리 막내딸이랑 함께 최종회를 좀 봤습니다. 보고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얼굴은 안 돼도 사랑은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백현우 이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총을 맞는 일이 있어도,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면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피엔딩에 대하여 생각하며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한 번 만나는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잘 된다, 잘 안 되는 게 기적이다, 구호를 외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사실 너무 힘듭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 찬송에 저도 은혜가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주 근심 걱정 전혀 없네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진짜 많은데 근심 걱정.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고 알매도 우리 안에는요 참 힘든 삶이 많습니다. 그냥 분위기를 때우기 위해서 넌센스 퀴즈를 낸 게 아니라요, 이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은근히 읽기를 꺼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뭘까요? 욥기 아닐까요? 저희 부모님이 제 어릴 적 성경 통독을 하면 벌써 40년, 50년 전인데 10만 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린 마음에 욥기는 읽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생길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사탄이 우리 집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 집의 재산도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가져갈까 봐 사실 욥기를 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욥기를 좀 읽다 보면 못 넘어가겠어요. 욥이 당한 재난도 재난이지만 어느 순간 찾아나서 위로한답시고 곁에 둘러섰던 그 친구들이 순서대로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데, 야, 욥이 당한 재난보다 이들의 말이 더 아프지 않던가요? 지루한 논쟁과 또 해결되지 않는 그 욥에 닥친 인생의 수많은 의문들과 또 머물지 않는 슬픔들 속에서 욥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내를 가지고 42장까지 읽다 보면 진짜 42번가의 기적이 일어나듯 욥의 인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피엔딩의 중요한 부분이 기도더라고요. 기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해피엔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욥이 어떻게 해피엔딩을 맞이하는지 그 핵심되는 표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귀에서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욥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됩니다. 아멘. 짧은 거리지만요, 이 귀에서 눈으로 넘어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저도 사실은 강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전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열린다면 그건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재난과 아픔 속에서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 해피엔딩으로 가는 여정을 한번 볼까요? 귀에서 눈으로 가며 그가 경험한 은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욥이 나아갔어요. 욥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습니다. 욥의 뒷부분 보시면 친구들의 말에 이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답변하세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오는 것도, 새벽 기도를 오는 것도, 주일 예배를 오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저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개인적으로 제가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보는데 장장마다 제가 빨간 줄을 일부러 그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와중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가 꾼 꿈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더라고요. 갑자기 닥친 상황과 친구들의 말설 속에서 지금 욥도 사실은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머리 복잡한 사람 많을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옳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지금 잘 선택한 건지 잘못 선택한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눈물의 여왕을 보고 결혼 잘못했다,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욥의 해피엔딩이 시작됩니다. 그 해피엔딩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사실 욥은요, 회개할 게 없어요. 1장부터 유심히 보시면 욥의 잘못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의인 중에 의인 같은 욥에게 사탄이 하나님, 저에게 있는 저 평화로움과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한번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부인할 테니까. 사탄이 부추기고 조장한 일 아닙니까? 욥에게 무슨 회개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욥은 회개한대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왜 나에게, 왜 하필 이런 일이, 무슨 이유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던가요? 왜 기도 열심히 하는 나에게, 왜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아니 나보다 더 못한 인간들, 잘못된 인간들, 못된 인간들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암 환자들 신방을 해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래요. 왜 나에게 암이? 폐암 걸리신 성도님을 만나봤는데 난 담배도 안 피는데 왜? 난 술도 마시지 않는데 왜? 하나 끝나고 또 하나, 그 뒤를 이어 계속 연거푸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왜 하필 납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해석하고 마음을 추스르려고 해도요, 멈추지 않는 슬픔에, 고통에, 또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 판단과 정죄 속에서 정말 욥은요, 한계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답변이 들려왔어요. 오늘 이 저녁에 한 분에게라도 주님의 답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진 않았어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래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욥을 혼내는 것 같아요. 욥아,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내가 만든 세상의 이치를 네가 아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듣더니 욥이 뭐가 했다고요? 회개를 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동시에 자신의 미천함에 대하여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2절을 한번 보시면 보다 다가올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확연한 범죄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교만에 대한 회개예요. 우리도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피엔딩이 시작돼요. 방금 읽으신 본문을 좀 더 쉽게 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내 자녀 10명을 데리고 가는 일이며 내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일이며 내 몸에 병이 드는 것이며 아내가 떠나가는 것이며 친구들이 이렇게 나타나 나에게 욕하는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왜 하셨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졌던 욥에게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주님은 이것도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우리와 그 어떤 의논 없이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자신의 간격을 알아버린 거죠. 첫 부분에 등장하는 악한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공중권세를 잡았다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꼭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금요 기도회 세상에 꼬마들이 와 있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야, 큰 힘을 될 줄 믿습니다. 욥이 뭘 회개했는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모기 잡아보셨죠? 혹시 모기가 욥 같은 심정이어서 탁 잡는 순간 그 옆에 있던 모기가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쳐 죽이냐? 윙 해서 또 붙었는데 또 탁 죽였습니다. 그러자 또 모기가 말하네요. 네가 뭔데 우리 남편을 그렇게 갖다 바르냐? 같은 공간 안에 살아가는 모기와 우리의 존재 사이에서도 우리는 누구와도 상의 없이, 누구에게도 미안한 마음 없이 가차없이 모기를 보이는 대로 없애버립니다. 하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찌 인간 앞에
뭘 했다고 해서 원망받아야 하고 의심받아야 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감히 말로 뭔가를 투정 부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욥은요, 이 간격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함부로 하나님을 폄하하거나 망령되 일컫거나 마치 자기와 맞먹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쉽게 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뭐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 잘 됐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치셨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욥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당신이 원하시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 모든 결정권 앞에 또 뭘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 그 어떤 실수도 없으시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욥기 40장 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답변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우리는 우리 도시에 일어나는 일, 우리 국가에 일어나는 일,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시노? 이런 말도요, 사실 엄청난 회개의 제목입니다. 공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의 말투 속에 뭐가 드러난 줄 아세요?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우리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결국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은 자신도 몰랐던 자신 속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이 참 인상적이네요. 주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와 상의할 필요 없이 당신이 결정한 것을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악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나아가며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해피엔딩의 첫 단추가 풀립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욥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재앙이 시작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입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들킨 것처럼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섭섭함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서운함이 들면요,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언제든지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보십시오.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신 하나님에 대한, 잘 표현되진 않았지만 저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불편함과 못마땅함이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대들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단계에서 그 마음속에 꽁꽁 얼었던 마음이 녹듯 회개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신다 생각하고 제가 조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사실 저는 제 사랑하는 동역자에 해당하는 권사님 한 분이 오늘 발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10명이 한꺼번에 떠났다고 해보십시오. 그것도 자녀가.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기도하기도 싫었을 겁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주님의 완전한 성과 완전한 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간격에 끼어든 그 감정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한테 삐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시험 든 사람도 많고, 장로님한테 시험 든 사람도 많고, 알고 보면요, 그게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욥기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절부터 11절 보면 욥이 내면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었던 그 뭔가 끼어있는 마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고요? 억울하게 하시고, 진짜 억울했나 봐요.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마치 하나님이 그물로 욥을 이렇게 올무에 걸듯 걸은 것을 주님은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폭행당한다고 부르짖으나 뭐가 없었대요? 응답이 없었대요. 도움을 간구했지만 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뭘 막아서?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고, 나의 뭘 벗겼답니까? 관모. 우리 아이들 기억해두라. 관모가 뭐냐면 왕관을 뜻해요. 더 쉽게 말하면 관직에 있는 사람이 쓰는 모자가 관모 아니겠습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욥은 정말 의인이면서 구제를 많이 하면서도 정의로워서 욥이 지나가면 젊은이들이 다 숨었대요. 욥 지나간다 하면 그만큼 욥이 경이로운 존재이면서도 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른 사람이니까. 늙은이들은 욥이 지나가면 입을 막았답니다. 노인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욥 앞에서는 노인들도 입을 막았대요. 그 정도로 욥이 대단히 경지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관물을 벗겨버리셨다라고 욥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무엇했구나? 죽었구나. 내 희망을 뭐 뽑든요? 나무 뽑듯. 여러분, 나무가 뽑히면 이내 시들어 말라 죽는 거 아시죠? 욥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됐, 그걸 누가 뽑아버리셨대요? 하나님이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욥기 결론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룹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당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언제나 옳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주님 앞에 감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욥에게도 말씀하신 이후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친구들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이 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더 꼬이지 않던가요? 내 안에 불편함이 있는데 사과하는 척 하려니까 얼굴이 삐그러져서 사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욥과 욥의 친구들은 이제 회복 불가능 아닙니까? 이렇게 와서 집요하게 죄 있을 거야, 네가 그래도 교만해, 너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 이 모든 상황을 봐, 넌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쏘아붙이는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관계가 회복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가서도 그 친구들에게 잘못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욥을 찾아가서 욥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화해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야 되지만 나와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부모님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며느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어떤 분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할 때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욥기 42장 11절도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피엔딩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옆에서 정말 관계를 파고들며 상처를 주었던 친구들과도 하나 되게 하시고, 42장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는 그 당시에 동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소위 위로금을 준 거죠. 금고리까지 빼내어서 줬답니다. 우리 주님은 욥을 떠나갔던 그의 형제와 자매, 이전에 알았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하나 되도록, 연합되도록 주님이 돕고 계세요. 상상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이 임종할 때 여러분과 깨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 여러분과 하나 되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임종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 평생에 이런 하나됨이 어디 있던가, 잔치에 잔치가 벌어지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 2장 9절을 보면, 이야, 이 상황을 두고 아내가 욕하고 떠났던 거 기억나시죠? 백현우도 홍해인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지긋지긋해서.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욥의 인생, 그 끝나버릴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 7과 딸 3이 다시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1번, 다른 여자를 얻었다. 학자들의 연구와 묵상을 묵상해 보면요, 그 아내가 돌아온 게 틀림없어요. 욥의 인격으로 볼 때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이렇게 10명의 자녀를 낳을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판단이 다 내려져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더 큰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죄인이요,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될 때 우리에게 이런 화해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공경이 돌이켜집니다. 공경이 돌이켜져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죠. 진정한 화해의 자리에 나아갔죠. 그래서 친구들은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욥에게 사과하고, 욥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떠났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제는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들여다보며 실제로 위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내게 임한 공경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한 그 어떤 공경도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물러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이 그 떠오르는 태양 앞에 한순간에 물러가듯 주님은 물러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욥이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이런저런 내 마음을 사로잡은 섭섭함, 답답함, 아픔, 상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원수 같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열 가지 재앙 기억나십니까? 애굽 땅에 임하였던 그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 애굽의 우상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재앙들이거든요. 나일강에 피며 개구리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데,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가라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임한 질병, 우리에게 임한 고난, 아픔, 그 어떤 사건, 사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절대 주권자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와 또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도 언제든지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에 임한 우울증이며 공황장애며 그 어떤 정신병도 한꺼번에 물러갈 수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벌거벗고 지내는 그 대책 없는 인생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십니까? 아까 우리 외쳤던 구호를 한번 바꿔봅시다. 물러갈 수 있다. 물러갈 수 있다. 굳이 대통령을 비롯하여 사장을 비롯하여 사람 물러가라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나라가 반으로 쪼개어지고 북쪽부터 차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 성전과 성문, 성벽을 보면서 우리가 당한 이 공경을 보라 하는데 18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가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고 성문을 달려고 할 때 누가 도왔대요? 하나님이 도우셨대요, 여러분.
누구도 다시 황폐한 것을 회복시킬 수 없건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언제든지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왕이 조서를 써주잖아요.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통과할 수 있는 증서를 적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제목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욥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끝났구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했는데 그때 인생 진정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고작 70년, 8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전혀 자격이 안 됩니다. 무지한 말로 괜히 말 뱉어봐야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한번 비유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이 어떻냐면 축구 경기 보다가 그 자리에서 수명이 다해 죽어 실려 나간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자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짧디 짧은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피엔딩이 됩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또 자신의 가슴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 우리는요, 우리를 속상하게 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용서는 안 돼도 입을 닫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자. 해피엔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갑절의 복을 누립니다. 몇 배의 복을 누린다고요? 갑절. 여러분, 갑절을요 곱하기 2로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크게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 1장부터 이 모든 말씀을 보고 또 이 설교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필 이 지점에 들어오신 분은 또 이 기도 제목을 이상, 주여 계좌가 2배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식 곡선이 2배로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갑절은 그 갑절이 아닙니다. 귀에서 눈으로 감으로 얻게 되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갑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아니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도 있지만 나는 가져간 것에 갑절도 다시 줄 수 있다. 우리 인간은 또 간사하여 자꾸 갑절에만 시선이 머무는데 균형을 다시 잡읍시다. 이 갑절을 주셨다가도 또 가져가실 수 있나요, 없나요? 왜 아멘이 줄어듭니까? 또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줄 때는 언제고. 오늘 이 저녁에 이런 은혜가 임한다면 오늘부터 해피엔딩이 시작될 거고요. 혹시라도 오늘 안 된다면 언젠가는 되도록 꼭 기도하십시다. 하지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불행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 너는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냐? 우리가 또 친구 입장이 되어서 저 사람 봐라, 잘 됐다 까불더니, 그래 그렇게 사니 그런 일을 당하지. 우리는 절대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실 일입니다. 12절로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에 언제요, 여러분? 말년에. 욥이 누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말년은 갈수록 비참할 겁니다.
갈수록 초라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사실 욥은요, 처음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중간에 가져가심으로 인하여 복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귀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물건과 자식과 이 모든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갑절로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 인생에서 없어질 때는요, 없어진 게 복이야, 저주가 아닙니다. 아, 이건 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게 그 없어짐으로 인하여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데리고 간 그 10명의 자식을 다시 주시듯 아들 7과 딸 3을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포합니다. 너무너무 이뻤대요. 너무너무 이뻤대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모든 남자들이 욥 이랬다지 않습니까? Hey 욥. 하나님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살았대요? 140년이요. 갑절의 복으로 추산해 보자면 욥이 70세 때에 이런 일을 당했을 거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0년. 여러분, 잠깐이지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에서 140년을 앞으로 더 산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50살 손 들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했네요. 60세 계십니까? 예. 갑절의 복을 받으셔서 200살 되시길 축원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네가 끝인 것처럼 보여도 상상할 수 없는 날수를 내가 준비해뒀다는 겁니다. 말년 다음은 천년 만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난 이제 말년이다, 그렇게 스스로 초라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준비한 그 다음이 기대된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의도적으로 말씀해 두셨어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뭐도 없는데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주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복이 너한테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을 복 그 자체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 상권, 문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수상자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빌레몬서에 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또 장면이 나옵니다. 노예로서 아마 해를 끼치고 도망친 존재 같은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 전도했나 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신앙의 회심을 경험하고 오네시모가 이제 돌아가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복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강도로 살다가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그 이름 모를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 끝 지점에서 진정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이 같이 매달려서 받냐? 너의 죗값을. 결국 죄인으로 살다가 너희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하지만 죄 없는 내가 여기 너의 옆에 함께 매달려 있으니, 강도도 사실은 강도로 살면서 들은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옆에 매달려 있는데 성령이 그를 도우신 거죠. 눈이 열린 거예요. 한 사람은 아닌데 한 명의 강도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 말년을 해피엔딩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귀에서 눈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에서 눈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오래 기억하도록 좀 유식한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좀 기억하십시오. 귀가요, 오젠이래요. 오젠. 눈이 아인이래요. 아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젠아인. 오젠아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젠아인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경점 하시는 분은 간판을 이걸로 하셔도 좋을 겁니다. 오는데 신호를 받고 있는데 울산의 이비인후과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빙빙 이비인후과. 이명 때문에 빙빙 거리는 사람들이 절로 가나 보다. 사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로 들었습니까?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렇다 보니 나름 모르는 건 아닌데 아직도 우리는요, 우리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섭섭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욥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제로 표현합니다. 욥기 주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래도 믿을 텐가? 답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한꺼번에 데리고 가시고 다음날 여러분 재산이 다 차압당하고 강도에게 빼앗기고 여러분 몸에 죽을 병에 걸리고 여러분 아내 떠나고 순간 성도들이 다 몰려와서 봐라, 네가 기도 안 할 때 알아봤다, 구역 모임 안 올 때 알아봤다, 온갖 정죄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하시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의 결론입니다. 이래도 믿을 텐가? 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래도 믿을 텐가이니까 그래도 믿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혹 사탄이 덤벼들어서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뺏어가도 내가 그대로 안 내버려 둔다. 자녀 10명 이미 죽었지만 여러분, 욥이 말년에 140년 산 게 복입니까? 사실 더 큰 복이 뭡니까? 수명이 다해 죽었다고 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거처에 올라가 보니 이미 죽어 있는 자녀들 다 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슬픔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또 알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는구나. 천국 갈 사람 가게 하시고 벌 받을 사람 받게 하시는구나. 나중에 제대로 눈 떠보면요, 우리 정말 회개도 못하고 온 게 많을 겁니다. 내가 죽일 놈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떠발트면서 정말 장로님 목사님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역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욥기를 발판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사실 이 욥의 고난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욥은 모르고 당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당하셨습니다. 왜요? 모든 죄인들, 주의 택한 백성들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침 뱉고 못 받고 창을 찌르는, 옷을 벗기며 왕관을 씌우는 그들에게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의 길을 여신 겁니다. 진정한 화목의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해피엔딩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재앙이 아닙니다. 빼앗김이 아닙니다. 없어짐이 아닙니다. 주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거나 말거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거 없어도 된다. 난 주님만 계시면 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미 포로되어 잡혀간 백성들마저도 주님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선언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지금 뭐 맞고 있나요? 돌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억울해가지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나한테 잘못이 있어도 대놓고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밉습니까? 스데반은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그때 뭐가 열렸어요, 여러분? 눈이 열렸어요. 주변에서 돌 날라오는 소리, 저 스데반 죽여라, 저 신선 모독자, 저 이단자, 온갖 말이 들려오는데 눈이 열려버렸어요. 뭘 봤나요?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진짜다. 진짜다. 그러니 돌 맞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선물로 주신 성령 또한 진짜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는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해피엔딩이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 한번 같이 부를까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욥기가 얼마나 복인지 모르시죠? 극단적인 예를 주님이 성경으로 남기셔서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욥을 보며 깨달으라고 주님이 배려해 주신 겁니다. 아멘.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데리고 갈 그게 없어요. 일단 10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대의 가장 의인의 삶을 예로 들어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얘들아, 그 사업 한번 망해도 여전히 나 믿어도 돼. 억울한 일 한번 당해도 나 믿어도 돼. 직장 네다섯 번 떨어져도 나 신뢰해봐.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뭐 이런 정죄 저런 정죄 다 받아도 괜찮아.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들었다고. 누구 말이 옳은지 나 벌써 판단이 끝났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해피엔딩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새드 엔딩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해피엔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상대적인 비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주님, 왜 안 믿는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영원히 해피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신 겁니다.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정말 나의 그 모든 뜻을 다 아느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남은 삶 가운데 보다 더 눈이 열려 오늘 이 말씀이 더욱 명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